이제 가을이 되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은 가을 같아요. 입추가 지나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첫째 아들 같은, 탕자에 비해서 첫째 아들 같이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당연하게 자기들은 천국 백성으로, 선민으로서 인정을 받고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을 전부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포함시키는 그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이 더 세상 말로 악랄하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이것이 굉장히 복음 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 이 로마서에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고, 바울이 그런 내용을 깔고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준을 자기 율법으로 자기 구원을 정해요. 그래서 그 큰아들처럼 아버지 밑에서 온전하게 이렇게 사는데, 아버지 앞에서 자기 유산 다 달라고 해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망하고 돌아온 둘째 동생, 바로 밑에 동생,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탕부야, 내 마음에서 버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다고. 그 이야기는 전체적인 이스라엘 구약과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이 큰아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예수님 곁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하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버린 자로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고 다 너희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의 유대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큰아들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문 밖에서 안 들어오고, 야, 들어와라 했더니, 싫어요.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합니다. 막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너도 나처럼 똑같은 마음을 갖고 동생 들어왔으면 기뻐하고, 너야 임마, 너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애걸복걸하면서 하루하루 지는지 아냐, 또 와서 고맙다, 지나간 거 다 잊어버려라 하고 동생을 맞아줘야 되는데, 저놈의 자식 때문에, 저놈의 자식도 저기 무슨 자격이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자격이 있지.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답답한 거야.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누가 진짜 탕자예요? 큰아들이 탕자예요? 작은 아들이 탕자예요? 여러분은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어떤 면에서 둘째 아들은 기본적인 탕자예요. 그러나 진짜 탕자는 아버지 마음 모르고 동생 들어왔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뭐냐고, 아버지 밑에서 쎄 빠지게 아버지 일했는데 나는 나한테는 고기 한 점 이렇게 잔치를 베푼 적이 있냐고 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콜 들어오라 할 때,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문 밖에 서서 있는 자, 그게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딱 벽을 치고는 아버지는 나를 떠난 분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가 떠난 거지.
탕자는 이제 우리는 매사 우리의 인생이 우리 기준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행위를 위주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원리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율법에 있지 않고요, 행위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열려놓은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잠깐 앞에서 언급한 이 큰아들, 탕자 큰아들, 이 탕자가 아닌데 성경에는 목사님이 탕자 그러네. 내 측면에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아들 증후군에 빠져서 큰아들 탕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거룩해, 그리고 죄 많이 짓고 이게 자기 기준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거 저런 것들이 어떻게 천국 가면서 이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달라요. 우리만이 특별한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난 착한 일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 택해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요. 근데 그것만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만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의를 쌓아놓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 많습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제가 오늘 서두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는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이 사실이 나에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돈 마음인가? 아니면 내 기준으로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도구마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교리나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잣대를 주고 내가 결정하면서도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십니다. 더 깊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인정할 때 주님이 나를 권고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안 그러면 주님 말 안 듣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따라오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큰일 나요.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지난주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여러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과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우리는 뭐 굉장히 다 열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문은.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좀 기울여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이,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버지가 돼보고 또 아버지에게서는 아들이 되어 봤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내 자녀들도 또 자식을 낳고 있는 제가 할아버지잖아요. 4명이나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절대 자식이 부모 마음 안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제가 아버지에 대했을 때 보니까 내 돌아가신 어머니 세계 될 때 내가 계속 자식의 수준에서 엄마 아버지를 봤지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을 많이 헤아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걸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자녀들은 정말 잘하는 자녀도 있어요. 거의 부모 마음이랑 부모보다 더 부모를 더 잘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자들, 또 백성을 향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비교할 때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큰아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가정을, 식솔들을 이끌어가면서 막 열심히 아버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보면, 제가 보니까 뭐 큰아들 스스로는 아버지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내일이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전혀 딴판이잖아요. 아버지 마음 이해 못 하잖아요. 아버지의 진짜 원하는 마음은 둘째를 품은 마음까지가 큰아들이 갖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못 가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큰아들이 아버지 붙잡고 울면서, 아버지 얼마나 그동안, 아이고, 나 너 좋아 죽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너 진짜 좋냐? 네. 아이고, 나 저놈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늘 노심초사하는 거 보고 나도 그냥 늘 노심초사하다가 왔으니 아버지 얼마나 행복해요. 아버지, 제가 다 이거 진행을 할게요, 아버지. 아버지 좀 쉬세요, 막. 얘들아! 야, 우리 대동생 왔다! 막 그러면서, 그래야 아버지가, 쟤가 나랑 똑같구나.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시샘하면서 팍 돌아잖아요. 근데 그가 평상시에 모든 일은 아버지 하는 일 전부 다 했어, 진짜. 그냥, 이건 내가 아버지 위해서 막 쇠빠지 일을 아마.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 마음, 진짜 마음은 떠나고 아버지 거 내가 가지겠다는 거 밖에는 없는 사람이야, 걔. 여러분, 진짜 재밌는 얘기고 깊이 묵상해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도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란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막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가슴을 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도식화 시키고, 이렇게 학문화 시키고 해가지고 원리적으로 척척척, 아니야. 다 변질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건 다. 아버지 마음을 큰아들이 알았다면은, 거기서 완성인데, 저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행하는데, 마음은 나를 떠났다 그랬어요. 마음 떠나면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겼다고 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유대인의 하나님이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차별의식을 갖는 데부터 하나님 마음을 떠난 거예요. 믿습니까?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속에 자꾸 차별이 많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왔는데 차별 대우해 주는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교회는 가능하면은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교회 갔더니 나 차별 대우 당했어. 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상쇄시키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서 신실하시고 열심히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이 모두가 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이사야서 예언서를 읽다 보면서 계속 이사야도 그걸로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전 인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에도 바울이 똑같게 이사야를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이사야를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심. 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그 열심이 뭐로 시작되냐면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심으로써 당신의 열심을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뭐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 은혜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했어요.
내 삶 속에서 입으로 그냥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에서 주님의 이름이 불러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그것에 의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전도받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과 동일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그런 계통을 밟아서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를 부르는 자가 되었고, 내가 주를 부르는 이 행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부르는 그 주님을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예, 건강하게 순환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듣고, 믿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은혜의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가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왜 보내는지 아세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서 목사님을 세우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세대별로 전도사님들을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 말로 꼬셔가지고 교회 와서 앉혀놓는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모티브가 되고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아예 해당이 안 돼요.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 앉아 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철이 형제 그 푸드뱅크에서 얼마 전까지 이렇게 같이 일하고 공공근로 하시라고 오셨는데 아무 연고 없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제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전화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종철이 형제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교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했는데 왔어요. 계획도 없었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교회 와서 앉아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내 생각에는 그건 각본에도 없었던 일인데 본인의 인생 안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그냥 경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상황을 만드셔서 나를 견인하시고 이끌으셨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교회 와서 앉거나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나오십니다. 왔잖아요. 그래서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은 뭐에서 나며? 예?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 말 들으려고 왔어요.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왔어요. 두 번째예요. 내 말 들으려고 오지 마세요. 나는 내 말 하려고 여러분에게서 목사로 서 있지 않습니다. 내 말은 목소리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듣기는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목사는 뭐를 전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구나. 아니 이 땅에서 또 천국으로 사는구나. 이런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고, 이것이 막 내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주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이 생길 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시길 나를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은혜로 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서 자격이 있어서 믿게 되는 거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믿어진 후에는 그의 삶의 여정은 주님이 그때부터 인도하셔요. 내가 믿고 난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태어나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내가 엄마 배에서 나와가고는 내가 어떻게 살고 다 생각하면서 그 갓난이가 생각하면서 태어납니까? 아니면 그냥 태어나기 바쁩니까? 태어나기 바빠.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기 힘으로 태어났습니까? 엄마가 미는 힘으로 태어났습니까? 엄마가 하고 지금 밀려서 나온 거지 뭐 자기가 한 게 뭐 있어.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는 거 주님의 은혜로 그건 받은 겁니다. 해산하는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택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거야. 지금도 중국에서 복음 전하던 저희 후배 친구 중에 이름이 신명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원래 이름은 신장호예요. 제 2년 후배예요. 날 잘 따랐어요. 정말 친했어요. 영국도 같이 하고. 근데 중국 선교사들한테 살짝 얘기 들었더니 신명기 그러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입지적인 존재더라고요. 나 그럴 줄 알았어. 엄청난 일을 내가 소개하면 여러분 기가 막힐 겁니다. 수십만 명을 전도했어요. 그 지하교회에 모든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 외에 아주 전설적인 사람인데 중국이 갑자기 신명기 목사 목쳐라 해가지고 공안이 떠가지고 신명기 목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장호가 사라져버렸어요.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전 내가 보니까 죽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중국 그 교회 지도자 중에 몇 명이 신명기한테 철저하게 제자 훈련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가명이에요. 신명기의 이름이 아주 중국 선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그냥 전설적인 인물처럼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신장호예요. 제 2년 후배. 저랑 같이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여정을 보면요. 지하교회 핍박 속에서 중국이요. 지금 한국보다 훨씬 제대로 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핍박 속에서 자라난 교회예요. 그래서 중국 속에는요. 이미 예수 믿으면 나는 핍박받는다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에서 픽박받았던 카타콤 신앙이 지금도 중국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 교회가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덕은 다 시진핑 덕이에요. 시진핑이 중국 교회를 정결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도리어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래가지고 별로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으면서 자라는 이 중국 교회는요, 중국 교회 성도들이요, 한국 교회가 더 퍼센트가 많아요. 한국은요, 학교에 학생들 100명 중에 2명밖에 교회 안 다녀요. 그것도 시들시들한 교인들이에요. 우리 희락의 정도는 신앙 있는 애들 별로 찾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학교에. 요번에 갔더니 우리 DCF에 갔더니 강부영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학생이 100명 중에 2명밖에 없대요. 지금 다음 세대도 걱정이고 힘들어요. 근데 중국은요, 거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숫자가 허수가 없대요. 그냥 시작할 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하고, 시작할 때부터 너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그래서 각오하고 시작하니까 그게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 이제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조건 때문에 세금을 2배 더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진급에도 문제가 생기면 다닐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별로 아이고, 안 다니, 이러죠. 근데 중국에는 그런 제재가 있대요. 교회 다닌다는 조건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그 부위에서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당원이 되는 조건에서도 문제가 되고, 삼자교를 들어가야만이 뭔가를 해결되지, 거기에 안 들어가고, 이런 지하교에 있으면, 좀 약간 불순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은 더 하죠. 북한은 완전히 드러나면 어쩌면 막 아오지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저 외국에다가 좀 선교비 보내는 것도 사실은 이 정부가 이단들을 좀 잡으려고, 이단 잡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 버리니까 선교사들에게 이제 나가는 그 선교비들이 이제 막 세금을 많이 때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또 어떻게 본지 아세요? 나쁘게 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막 이렇게 막 짓밟힐 때 우리가 더 정결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편안할 때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핍박이 오면은 나를 정결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 잔치를 준비하시고 손님을 초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저희 제사 선교에서도 한 38개 나라에 좀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그 파송한 사람들을 다 지금 우리 그 강수환 대표가 다 그냥 학교 교장하면서 다 돌봐요. 돈이 없을 때는 막 그냥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그래도 보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따 오후에 와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이도영 교수는요, 자기 재산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제사 선교에다가 선교비에다가 막 퍼부어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모도 의사지만 한의사인데,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응답되면은 그냥 여보 거기다가 100만 원 보내, 500만 원 보내 소리. 있으면 뭐해? 빨리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 써야 되니까.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시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여러분,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역에 하나님께 동역자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하나님이 이거 특별한 일인데 너희들도 동참하기를 원한다 하고 그 선교 사역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선교 일을 시켜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이 일에, 이 천사도 음모할 이 일에 너희들을 내가 껴주는 거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야. 하고 그 선교 일에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속한 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우리를 그 사역에 참여하여서 지극히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일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이 복된 일에 여러분 정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 집사님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게 막 감동이 돼서 목사님 그 선교사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저한테 잠깐 물어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 교인들도 참 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네. 생각 밖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성령이 그렇게 그 마음에 이 귀한 걸 알게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표시하면서 보내는 일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제가 돈에다가 뭐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초점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잘 들은 사람들은 전 분명히 제가 확신해요. 오늘 주일 설교 잘 들은 여러분이 안 들었을 때보다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저기 어떤 이게 화초가 있는데 막 메말라 막 가뭄에, 근데 하루 이틀인가 막 단비가 막 내리고 나니까 화초가 막 그냥 방긋방긋 웃는 걸 봤어 내가. 아우 저 큰일 났네, 물 부어도 소용이 없네 막 그러는데, 한 이틀 비가 내리고 화초를 봤는데 막 메말랐던 것들은 사라지고 막 화초가 싹 펴지더라고. 이야, 저 화초도 저 단비가 내리니까 저게 사는데, 우리 영혼은 어떨 때 사는지 아세요? 복음을 들으면 우리 영혼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꾸 안 듣는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영양분이에요.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기 즐거워하고 설교 듣는데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고 귀를 기울이고 자꾸만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건강하게 이게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뺀질뺀질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좀 나오세요. 바빠가지고 하고 이거 점점 이게 등한이에요. 우리 유건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참 사람이 간사해요. 한두 번 새벽 예배 빠지면 두 다음날 교회 나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걸 겪었대. 그래서 요즘에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랬더니 그걸 내가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거야. 한 번 빠지면 평상시 때보다 더 힘들대. 세 번째 나올 때. 아예 그냥 오늘 하루를 이겨야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떨 때는 힘들 때 나오면 은혜가 더 많대. 가기 싫을 때가 있대, 아주 피곤해서. 근데 그날 안 갔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는 게 대부분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안 오고 싶었는데 억지로 오신 분들은 여러분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거. 영적 세계는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어떻게든 말씀 안 듣게 해요. 안 들어야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거는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사탄은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나 생기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번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대. 우리 아내는 믿음도 좋고 우리 자녀도 믿음이 좋은데 자기는 교회는 지금 한 몇 년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긴대. 제가 믿음이 안 생기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아내를 통해서 들었죠. 우리 교회 아니고 내가 있었던 교회 옛날에. 그랬더니 이게 뭐냐, 목사님 우리 남편이 술도 안 끊고요. 친구들 너무 좋아해요. 친구들을 밤만 되면 이제 부르면 그냥 나가서 그냥 또 한 잔 먹고 오고, 교회는 나와서 목사님한테 인사하면서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하지만 본인이 이제 솔직하게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네. 믿음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내가 믿음은요 끊을 거 끊어야 믿음이 들어가요. 끊을 거 끊어야 믿음이 들어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 선생님 권찰이에요, 권찰. 교회에서 형식으로 준 직분이 권찰이야. 집사로 못 올라가. 권찰이에요. 믿음 왜 안 생기는지 아세요? 안 끊어서 그래요. 끊을 거 끊고요. 그 부인 집사님이 하자는 데만 하면 믿음이 싹 올라갈 거라고. 그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 믿음이 시간 지나면 그냥 믿음이 생겨가지고 저기 친구 장로님처럼 장로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끊으면요 10년 20년 지나가도 그 상태에서 더 올라가지도 않고 더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가지 않는다고. 끊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배우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이 안에 내가 죄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다 없어지는 경험들이 생길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믿음은 회개 안 하면 믿음이 가짜 믿음이에요. 회개한 믿음이, 회개로 난 믿음이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 뭐냐?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로 믿는 척 하는 거는 참 회개 안 해도 돼. 믿는 척 하면서 나 믿음 좋아 하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속이면서 믿음 좋은 것처럼 흉내내는 거는요 회개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회개를 하고 나면은요 그 믿음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나타난 믿음이 내 안에 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내가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해요. 세상 살만하네. 세상 살만하네. 그게 뭐야? 내가 변하니까. 제 경험이에요. 난 세상이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전부 다 내 일감이야. 내가 사랑해 줄 사람들이 생기는 게 다 내 짐이 아니라 내 일감이야. 그게 믿음으로 변해지는 상황이에요. 전혀 제 예상과는 없었던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을 때 나와 함께 죽으신 것이 내가 거기에 같이 그냥 합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 다 가지는 거 아니라고요. 듣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들어야 돼요. 듣는다고 다 믿음 가지지 않는데 들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듣는데 안 믿겠다고 작정하고 듣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전에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 내가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섬겼는데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보다 더한 어르신들, 노인들도 그 말씀 듣고 난 뒤에 권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어렵지 않았어요? 나는 큰 은혜가 됐대요. 그냥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토막토막 들려지는 그쪽에 자기에게 오는 은혜를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다 하나가 딱 뚫리니까 그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설교 전체를 다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전체 중에 어느 하나 임팩트 된 말씀이 여러분이 올 때 그걸 기쁨으로 아멘하면 그 통로로 그 전체를 다 먹게 되는 거야.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전체 이해 안 되고 부분 이해되니까 다 이해 못하겠어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 되는 것에다가 아멘하고 방점을 찍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구멍이 콱 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와갖고 여러분 확 그것이 여러분의 영양분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왜 그러냐 그랬지. 의심을 가지고 또 하나 안 들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의심하거나 불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봐요. 말씀이 안 들려요. 또 하나는 목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이렇게 나쁜 그런 편견을 갖고 김병수 목사 말이야 나쁜 소리를 누가 했어. 그럴 거는 없지만 누가 그냥 아주 나쁜 놈이 나를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와서 앉아가지고 딱 있다가 나쁜 사람 하고 있는데 설교 막 하면은 설교가 다 아이고 잘났다 이렇게 되지 은혜가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갖고 혹시나 그런 소리 들으면은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듣도록 하고 그것이 가짜일 경우가 더 많아. 진짜일 경우는 없어. 괜히 그쪽이 사탄에게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을 이간시키고 험담을 줘갖고 사람 관계를 깬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을 듣지 않아야 여러분의 은혜 생활에 지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정말 잘해야 돼. 진짜 나쁜 놈일 수도 있어. 진짜 나쁜 놈일 때는 정말 대책이 안 쓰는 거야. 근데 나쁜 놈이 아닌데 나쁜 놈이라고 누가 뒤집어 써도 거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때는 여러분이 그런 관리를 잘해야 돼. 특별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그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말씀을 전하는 가까운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관계망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기 목사님, 원장님이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한 거.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끝났습니다, 이제. 은혜의 손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내미셔요. 우리 오늘 본문에 종일 손을 벌렸노라라고 말을 해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요. 로마서도 그래요.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찾아오기를 원하시지 않고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가셨고 지금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착각에 빠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야지 하고 내가 먼저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렇게 찾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교회 빨리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고 나갔어요. 내가 한 것 같죠? 내가 가야지 하는데 그 마음을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그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그 행하심과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 아이고,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었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먼저 손 내밀고 것에 대해서 자랑하잖아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손을 먼저 내밀었도 내가 내밀었다고 할 것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로움을 자기 것으로 또 과장하고 자기 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교만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성 사역을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기 것처럼 이게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앞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웃기고 자빠질 만한 일들 많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은근히 그 결과가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고요. 순종하고 난 뒤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었고 그 일도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했다는 분이 다 하나도 없어지는 시점이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앙금을 가지고 나를 뭐로 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텐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응답을 안 해주지? 하면서 이렇게 거래하면서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한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온전치 못한 믿음의 결과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그냥 당연히 한 거고 했다 해도 나를 써주시고 인도하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하실 일을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 그런 특징적인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착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또 들어보세요. 오늘 새로 오시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요? 이거 하고 끝낼게요. 설교는요, 원고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원고는 기본이고 나중에 읽어보시고 여러분과 나와 영적으로 교감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6학년 때 제가 5학년 때구나. 5학년 때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아마 이제 6학년 때야. 내가 그 다음에 중학교 갔으니까 내가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했어요. 근데 연극해서 주인공이었어요. 대사가 길어요.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와 그 연극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면은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끝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4학년 때 한번 하고 5학년 때 안 하고 6학년 때 마지막 또 한번 하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병수 잘한다 하니까 저는 이거 신바로 가서 했어요. 근데 무슨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를 좀 기분이 나빠서 내가 그때 교만해가지고 그냥 얼음장 놓고 연극이 다 가까운 날 가까이 되는 날 그냥 안 가고 막 그냥 얼음장 놓으니까 선생님이 막 여자 선생님이 막 발을 동동 올리고 평소에 그걸 즐기는 거야. 아이 한 번만 왜 연락이 안 오지? 그리고 뭐 사주고 막 사주더라고요. 막 꼬시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더 즐기려고 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안 와! 선생님이. 근데 연극하는 날은 이틀인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안 와. 왜 안 오지? 그랬더니 애들한테 물어. 야, 선생님이 나한테 안 찾아오더라. 야, 너 끝났어, 임마. 그래. 뭐가 끝났어? 그러니까. 아이고, 너 말고 다른 애가 하기로 했어. 할 만한 애가 없어. 그랬더니, 야, 지지난주에 부산에서 올라온 애 걔 있잖아. 걔. 그럼 걔 잘생기네? 그래. 나보다 잘생기면 잘생긴 거야. 걔가 그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서 그거 했던 애래. 진짜 잘해, 진짜. 그랬더니 교회에 딱 가서 이렇게 가는데 여자애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나보다 연극하는 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저는요 여기에 창문에서 이렇게 보면서 한쪽에서는 울면서 보고 울면서 제가 무슨 마음을 먹냐면 앞으로 절대 고집 안 부린다. 나 말고도 할 사람 많다. 할렐루야. 쓰임 받는 것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릴 때 느껴서 그때부터는 내가 뭘 할 때 이게 그냥 늘 감사함으로 하지 그냥 내가 이렇게 고집 안 부려요. 그냥 고집 부리면 죽어. 고집 부리면 죽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일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내가 한 거 뭐가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바이러스 걸려요. 여러분 인생 전체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일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이거 기쁘게 반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은 넌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하겠지만 매사에 나는 누구보다 나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맨날 불평불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시작. 불평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 시작. 불평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무슨 사람? 겸손한 사람. 난 이거 정확해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늘 감사야. 어떤 상황이든지. 근데 그 교만하면은 다 불평이야. 왜? 교만하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끼리 붙으면 싸움만 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싸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모두가 화평 속에서 서로가 더 겸손해지기 위해, 더 감사하기 위해, 쟁탈전이 나타나면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더 감사해야 돼, 그냥. 오해하면은, 오해해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그러면 그냥 막 쌓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일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 주제 전체적인 걸 올려주시면 오늘 설교 그냥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 여러분이 함께 크게 읽으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은 전하는 자를 보내셔서 온 땅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내미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전하는 자를 보내셔서 온 땅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온종일 손을 내미시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열심은 전하는 자를 보내시고 또 온 땅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내미는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했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에게 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순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과 또한 잘못된 이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냥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여 주셔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그런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